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고요. 여러분들이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소위 첫 사역,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생애다, 공적 생애의 시작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헤롯은 성전과 수많은 건물들을 짓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세상은 보이는 것, 그렇게 세상은 눈에 보이고 웅장하고 거대한 것들을 짓고 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만 오늘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는 일, 이건 사실 눈에 보이고 뭔가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일이죠. 그렇지만 사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더디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일보다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내용보다 지금 사람을 세우는 일에 먼저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낙점하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낙점하다. 조선시대에 처음 사용된 이 낙점하다는 말은요,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정부 기관이었던 병조와 이조에서요, 3명을 추천하면 이름을 적어서 왕께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 왕은 그 3사람 중에 1사람 혹은 2사람을 점을 찍어서 확정했을 때 그것을 낙점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대 수많은 당쟁이 있었고요. 서로 뇌물과 청탁이 오고 가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런 일들은 너무나 이제 거대해지고 그래서 왕에게까지 뇌물을 주고 낙점시켜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제 그 추천 천거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이제 낙점하는 과정들이 정말 이제 더럽게 물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조가요,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너무나 그 많은 정쟁 속에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세조는 어떻게 낙점했는가 하면 그 3사람 혹은 5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 때 먹을 일부러 묽게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묽게 갈고 그것을 그냥 툭 이렇게 흘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떨어진 사람이 낙점된 것으로 해서 그 낙점을 했던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의 이름 3사람을 불러주고 궁인들 중에 야, 너 어떤 이름이 좋니? 라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이 이름이 좋은데요 하면 그냥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대에 얼마나 대강대강 또 얼마나 그런 뇌물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었던지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선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제가 자료들을 살피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요, 마이클 샌델이 이런 흥미로운 내용을 주장해요. 여러분, 하버드대 교수니까 이제 하버드 입시 과정에 이제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대 입시 과정과 이 모든 내용에서 공정함, 공평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써서 그 공평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클 샌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선발 방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주어준다고 해도, 똑같은 환경을 주어준다고 해도 사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났고,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의 인생을 통틀어서 공정한 선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가 이제 한 4만 명이 지원을 해서 한 2천 명 정도를 뽑는다고 하는데 마이클 샌델이 이런 걸 주장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사람들을 선발하고 나서 2배수나 1.5배수를 선발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면 제비뽑기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제비뽑기? 샌델은 이렇게 주장해요. 제비를 뽑는다면 그것은 선발이 실력이 아니라 운에 좌우되는 것이다. 결국 운에 좌우됐기 때문에 합격자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떨어진 사람도 마음의 상처나 좌절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버드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발했기 때문에 어떤 공정함과 공평함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그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학생들을 선발해 놓고 그들 중에서는 그저 운에 맡기자, 이 얘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면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누군가를 선발하고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공정하다고 착각하지만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공평함과 공정함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공평하시고,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 누구보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고, 그 모든 지혜와 명철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선발하는 제자는 무언가 모르게 우리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렇지, 역시 그랬지 라고 생각할 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발하는 이분들을 보니까 사실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선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냥 지나가다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부였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부들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세리였고 어부였고 그들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발인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명철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선발이 된 그 사람들이 어부요, 세리요,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들이 볼 때 의아하다는 겁니다. 어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어부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어부는 그만큼 많지 않아요.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도 어부가 없잖아요. 어부가 많지 않아요. 그 어부는 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어부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부라는 직업은 통상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직업이라는 그런 고대로부터의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자, 배우지 못한 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저는 한번 돌려 생각해 봤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시고 죄인 같은 세리들을 부르시고 무자격자들을 부르신 것 같은 것이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엘트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학교 출신들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 강남도 아니고 화려하고 비싸다고 하는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러며 우리가 정말 선발될 자격이나 어떤 요건들이 없는 것 같은 존재들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왜요?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자격자와 같은 우리, 연약해 보이는 우리, 능력 없는 것 같은 우리, 가난한 우리, 주님 앞에 열심도 없는 것 같은 우리, 에너지도 없고 그저 아무런 자격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주님 부르셨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3장 31절에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성경에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누구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에요. 삼갈.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람을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이방인 출신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출신처럼 보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우리는 그것을 추정합니다. 이 사람은 삼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나안 출신의 어떤 이방인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낫이에요. 근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당대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여신의 이름, 그 당대 이방 신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집안에 나온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더 희한한 것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어떤 것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까? 뭐예요? 소모는 뭐예요? 막대기. 그럼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6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무슨 우리 어린 시절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시적에 18대 1로 싸워서 다 이겼어. 내 주먹 번지가 얼마나 센지 알아?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18대 1이잖아요. 그것도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60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족이었고요. 당대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 무기를 가지고 철퇴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뭘로 가지고 이겼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단단한 막대기 가지고 가서 때려 눕혔다 이 얘기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제가 1부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있길래 제 아이가 비비탄총 가지고 나가서 저쪽에 탱크 몰고 오는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비비탄총 텅텅 가가지고 그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오는 그런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치 우리가 그런 막대기 같은 존재고 삼갈과 같은 존재고 어부처럼 세리처럼 자격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불러내요. 선택하셔서 선발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발의 모든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예요. 우리를 선발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낮고 천한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좋고 엄청나게 부자이고 능력 있는 곳에, 그곳에 태어나고 자라시지 않으셨고,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 선택하셔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부와 세리와 무자격자와 같은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선택하신 주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택해 주신 주님, 제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에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놀라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면 되잖아요. 감사하다 하고 딱 집에 가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본문들도 좀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말하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자격자인 건 알겠고 좀 이렇게 예수님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한 자들인 줄 알겠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5장 5절 전후로 살펴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결국 뭐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이들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빈 배, 빈 그물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빈 배일 때, 또 빈 그물일 때 우리를 부르세요. 좌절하고 절망된 빈배 빈금을 말이죠. 밤새 수고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애를 썼어요. 에너지를 썼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의 빈 배와 빈 그물은 주님을 만나는 무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이,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날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내가 애써도 내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빈 그물이네. 이제 나는 빈 배네. 여러분, 그럴 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빈 배일 때요, 빈 그물일 때, 빈 광야를 거닐 때 인생이 훌륭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만나고 단단해질 때 우리가 깊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깊어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고 빈배의 시간, 빈 그물의 시간이 없을 때 우린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그 시편 중 주옥 같은 시편 대부분이 광야에서 기록된 시편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란 말을 썼습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우리가 정금이 되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렁탕, 곰탕 좋아하세요? 먹을 거 하니까 갑자기 웃으시네요. 설렁탕, 곰탕이 그냥 나옵니까? 그냥 봉다리 뜯으면 나와요? 아니죠. 그 뼈를 고아서 그 뜨거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진국이 나와요. 어떤 곳에 가니까 진국이 나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식기 전에 빨리 드십시오. 식으면 이것이 굳어져서 약간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아무튼 그렇게 된대요. 젤리처럼. 여러분, 그런 정도의 국물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고안해야 됩니까? 고난은 힘든 거예요. 빈배 빈금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뜨거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깊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원선교의 최원정 선교사님은 그의 책 바다행전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길래 그러신가 했는데 선교사님 사역하시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셨대요. 뇌출혈, 심장마비, 신장투석, 마지막에 신장이식.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거 한 번만 경험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뇌출혈, 심장마비, 신장투석을 하다가 신장이식을 하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 인생 중에 한 번만 하자, 두 번 하지 말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불운하다, 저렇게 어떻게 힘이 들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빛나는 것들이 있다. 고통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들도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빈배일 때, 빈그물일 때 주님 우리 교회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만선이었다면, 우리가 풍족했다면 누리지 못할 것들을 지난 2년간 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감사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세요.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수술을 앞두고 그 수술 전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빈배와 빈 그물이 된 상황에서 인생의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빈배 빈 그물인 분들이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과 직장에 실패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속에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건강이 빈배, 빈 그물이 된 것처럼 다 없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가셔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그 내용들이 이제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빈배와 빈 그물 때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때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참기게 되었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서 빈배 빈 그물인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뭐 해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저기 가운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이곳이요 그냥 동네 저수지가 아닙니다. 엄청 큰 바다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거의 10분, 20분, 30분을 노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깊은 곳에 가서 낮에
그물을 내렸을 때 절대로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요, 밤에 물고기 잡는 곳이에요. 그래서 밤에 가면, 밤에는 그곳에 있는 이제 찬물과 뜨거운 물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곳에 그 어장이 형성되고,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낚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뭐 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해요.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빈 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채우니 그 배가 무슨 배가 됐어요? 만선의 배가 되었고 그물은 찢어질 정도의 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빈 배, 빈 그물일 때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에 만선이 되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선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선에 집중하면 됩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만선만 바라보고 어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주님이 그 만선이 된 그 제자들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인생은요, 꽉 찬 그물에 마음 두지 않고 만선의 배에 마음 두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빈 배, 우리 빈 그물에 못 채워야 돼요. 세상에 욕심적인 거 채워야 됩니까? 세상에 성공 채워야 됩니까? 그런 거 채워야 됩니까? 그런 거 채우지 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 말씀과 사명으로 채우라고 말이죠. 내가 하려고 했던 그물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물, 그 그물 가지고 이제 사명 가지고 이제 물고기 그만 낚고 사람 낚으러 가자.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라 이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돼요.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그물을 쳐서 그들을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그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지금 만선이 된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어렵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신의 그물에 다른 건 넣고 싶으니까, 욕심이 나니까, 겁이 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후회하고 이제 그 그물이 또 텅 빈 상태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 찢어진 그물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두 번째 그물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 다음에 세 번째 그물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그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고 선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선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세우고 싶다. 낙점하고 싶다.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빈 배였을 때, 빈 그물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빈 배, 빈 그물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우린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명의 그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바른 교회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요. 오늘 다락방 신청과 또 제자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뭐 다락방 그게 뭐야? 뭐 이상한데 2단 있는 그 다락방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제자훈련 그거 뭐야? 우리 나 다 받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가 빈배 빈 그물이라면 나의 그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그물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응답하시고 이제 주님 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며 올 한 해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담는 그물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